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간교한 사람이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또 장자권을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맙니다. 그 축복 때문에 예서의 마음속에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영적인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예서에게 이 장자권을 물려 주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예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세우지만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것도 여자고 집을 무너뜨리는 것도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남편도 세워지고 또 자녀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무슨 뭐 방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물론 그런 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 무슨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그거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들, 소위 영적인 사람들 보면 끝이 안 좋아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뭐 방언하고 무슨 환상하고 무슨 뭘 영서를 쓰고 그런 사람들 끝이 안 좋아요. 열매가 없어요. 영서 쓰는 거 저 싫어합니다. 차라리 성경을 쓰는 게 낫지. 여러분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차라리 성경을 써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자녀를,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 피난을 보낼 구실을 지금 찾습니다. 예서가 햇사람의 딸들 중에 딸들,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내가 싫거는 이제 야곱이 여기 있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내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향 땅으로 보내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리브가는 야곱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이삭을 설득을 합니다. 이삭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한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그 종에게 한 말이에요. 드디어 이삭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깨우쳐 줬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혈통을 잊지 못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대로 이 땅에서 결혼하지 말고 고향 땅으로 가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이 하란으로 떠납니다.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이 들판에서 루스 들판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땅에 누워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잠이 제대로 올까요?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나이가 70이에요.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40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없자 기도해서 60에 야곱을 낳았잖아요. 60에 야곱을 낳았는데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70이 된 거예요. 그럼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이니까 60을 더하면 130살이겠죠. 근데 이 이삭도 이상한 게 이삭이 예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할 때에 이삭의 눈이 어두워 죽을 날이 곧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이삭이 지금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40년, 50년을 더 살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때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죠. 육신은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몇 살에 죽느냐면 180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보다도 더 5년을 더 살았어요. 이삭이.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지금 70이에요. 70.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 오늘날의 나이로 환산을 한다면 아마 40세쯤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망가는 처지인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왜 없겠어요? 또 형이 쫓아와서 죽이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잠을 자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야곱이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루스 들판에서 만났죠. 들판에서. 근데 이 루스
라는 뜻이 분리라는 뜻인데 이것이 나중에 베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자, 베델이라는 것은 베들레헴,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하나님 교회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병든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치고 정말 힘들 때마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교회로 와요. 교회로.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 외로워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놓은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야곱이 놓은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늘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땅에서 하늘로 놓인 그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신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닥다리.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하늘에서 지금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놓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사닥다리 놓는 종교가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은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성을 쌓아서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근데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바벨탑.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사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 사닥다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리라 내리라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 예수님을 만나야 마음이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쓰러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닥다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닥다리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이삭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너도 이제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너도 이제 체험을 해라.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만나는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머리로만 알았지.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너도 이제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내 이 영혼의 큰 울림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10일 기도할 때 돼.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일인데 한 15년쯤 됐어요 지금. 그때 한참 막 10일 기도할 때에 제가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몸에다 도장을 찍는 표시를 말하잖아요. 그게 흔적이잖아요. 제주도 가면 말에나 이 소의 몸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소의 도장을 찍잖아요. 그럼 그 도장만 보면 이것은 누구 집의 손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 노예들에게도 몸에 이 도장을 찍어서 누구의 소유 도장만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은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그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40에 가만 매를 맞고 풍랑을 만나고 감옥에 가고 또 굶주리고 그런 것들이 흔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흔적을 우리가 가집시다. 제가 아마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15년 전에 제가 한 설교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제가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김은열, 너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김은열, 너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육신은 잠이 들었는데 이 영은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이렇게 하다가 잠을 깨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다가 또 잠이 들면
또 김은열, 너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김은열, 너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밤새도록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던지. 그래서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겠다.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큰 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엔데믹이 됐는데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 다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집에서 이제 예배들이 익숙해져. 현장 예배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갈수록 이 작은 교회들이 부흥이 이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에서도 이 재택근무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출근하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출근 못합니다. 지금 재택근무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장 출근하면 또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힘든데 집에서 재택근무 얼마나 편해.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출근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사람의 숫자에 신경 쓰지 않지만은 그래도 많이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뭐 큰 교회도 안 모이는데, 근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그러면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하지 말고 교회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라도,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영적인 큰 울림이야.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가 그걸 봤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사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 소망을 주시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큰 울림이 왔어요. 여러분도 그냥 교회 오지 말고 하나님 만나야 산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나지 않고 그냥 왔다가 가면은 아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열매가 없잖아. 열매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가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축복의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야곱의 입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도 드리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입이 열려버리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입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의 입이 열리고 찬송의 입이 열리고 기도의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는 사람은 안 열려요. 안 열려 입이.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하고 무슨 찬송하고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우리 입이 열리는 거예요. 야곱이 눈이 열렸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늘에서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면서 본즉 또 본즉 눈이 열렸잖아요.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입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우리의 입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야곱처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 만나야 산다. 교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야 산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정말 봉사가 잘 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